그러니까 저 밥그릇 신들이 붙어 있고 저 밥그릇에는 선원들의 원한 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거 집에 가져오면은 저거 큰일 난다. 저거 집안 망한다.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로 족족 그걸 다 막 부서뜨렸습니다. 다 부서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교육을 받은 청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한 명이 어느 날 건물질 나갔다가 밥그릇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은 미신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밥그릇을 집에 갖고 와가지고 하등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마땅히 밥 먹을 밥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그릇, 이 바다에서 나온 밥그릇을 거기다가 개 밥그릇을 썼습니다. 한 3년을 썼습니다. 한 3년을 썼는데 이 집에 서울에서 공부하는 사촌이 놀러 왔습니다. 사촌이 놀러 와서 이렇게 집안을 보니까 개 밥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개 밥그릇이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저거 나 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집에 좀 갖다 놓고 싶다고. 그러니까 개 밥그릇인데 뭐 그럼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 와서 싹 닦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괜찮아. 기풍도 괜찮고 이거 어느 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목포에 있는 어딘가 이게 이제 그 구청에다 보내가지고 감정을 시켰습니다. 이 밥그릇이 좀 범상치가 않은데 봐달라고. 70년대 초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불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밥그릇이라 그러고 보이는 대로 족족 잡아 깼는 그게 유명한 도자기인 거로 판매된 거 있잖아요.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3억 5천만 원. 강남의 큰 아파트, 지금은 수십억 하는 그 강남의 큰 아파트가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할 때에 개밥그릇을 쓰고 눈에 띄면 족족 작살을 했던 그게 하나에 3억 5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돈으로 할래요? 예, 달러로 할래요? 17개 반을 사잖아요. 17개 반을.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라. 그 다음부터는 동네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면 눈에 띄는 족족 찾으려고 그러니까 다 조상 대대로 다 박살을 냈잖아요. 그게 1500년 전에 거기 잡아 빠진 거라. 그러니까 뭐 1500년 된지 1500년 전지 한데 보이는 족족 다 뭐 고조부부터 시작해서 다 박살을 냈잖아요. 귀신 새끼 붙었다고. 사람 모르면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지 말고 나 그거 이것저것 다 알아서 다 이게 해보니까 알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때가 언젠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징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배교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현상이라는 건 있던 교회잖아요. 있던 교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확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확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찔끔찔끔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확 빠져나갑니다. 영국이, 프랑스가, 네덜란드가,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전부 기독교 국가고요. 단단했습니다. 프랑스는요. 저기 그게 전부 그런 나라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빠져나갔잖아요. 우리 조국 한국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미국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나타나는 현상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존재나 이거에 대해서는 막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이라 교황이라 어떤 사람들은 EU라 유럽연합단체라 그러면서 유럽연합단체가 막 힘을 뭉쳐가지고요 연합단체가 막 하나가 될 때에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염려를 토해냈습니다. 쟤들이 뭉치면 틀림없이 괴물 같은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EU가 뭉쳐가지고 살살 깨지더라고요. 왜 깨집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깨지더라고. 영국이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그리스는 난리가 났고 스페인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막 와야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EU는 아닌가 봐 그러는데 다시 EU가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뭉치죠? 테러 때문에.
이유가 싹 이제 뭉치는 게 없어졌다가 다시 싹 뭉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라 어떨 때는 싹 없어지려고 그런 것들이 다시 확 뭉쳐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테러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이 유럽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명백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이 움직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이라 그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면 밤에는 나와서 갈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밖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너무 멋있거든요. 예수님 보이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건물이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눈이 뚱그레져가지고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빨리 보십니다. 24장 3절 2절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그랬죠.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령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뭐요? 징조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세상이 끝이다 그럴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도 그랬지만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라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적이 있습니까? 2006년 한 해, 그 한 해만 그 이전에 인류가 가졌던 것보다도 그 한 해에 축적된 게 몇백 배가 축적됐다 그럽니다.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됐는 그것보다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지식이 발달합니다. 지금 2016년도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딱 꼬이면요, 거기 쫓겨가는 거 있죠. 쫓아가는 거 있죠. 아시잖아요.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 교주라 그러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이단들을 쫓아갑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재림예수다 그러는 놈들이 4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재림예수다고. 그런데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작게는 몇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왜요? 영적인 이런 거는요, 우리 모르는 다른 어떤 존재가 또 이거를 미혹을 하잖아요.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요? 사람의 미혹을. 이 사람의 미혹 뒤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이런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누구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내가 재림 예수라 그렇게 사람 미혹하면 사람들이 쫓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두드러진 거고 6절 보십시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성도님들 그저께도 우리 난리 소문 들었잖아요. 브뤼셀에서 막 폭탄 터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IS에서 유럽에 테러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기 위해 몇백 명 보냈다 그랬습니까? 한 300명에서 400명을 지금 보내놨다 그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뻥뻥 다 터트리는 시대가 지금 하나 터지면요, 성도님들 여기 맨하탄에 예를 들면 그랜드 센트럴 거기에서 한번 빵 터졌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지하철과 모든 게 다 스탑되는 거 알죠? 그리고는 막 정신없이 막 난리치는 거 알죠?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꼬리 물고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요, 7절.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성도님들 지금 IS하고 그 시리아 있고 거기에 터키가 있고 거기에 쿠르드족이 있고 그 지금 막 다투는데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민족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다툼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게 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되지만은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난리 소문이 계속해서 날 거고,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막 대척점을 이루어서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나오면 늘 제가 제일 염려하는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단일 민족이잖아요. 일본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중국은 단일 민족 모여 있는데 소수 민족들이 그룹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과 민족이 구별 없이 들어와 섞여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족끼리 싸우기 시작해서 하면은 국경이 없는 거 있잖아요. 전혀 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렇게 테두리 쳐진 게 없잖아요. 좀 무서운 게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뒷부분 보십시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난다고. 그런데 8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것이 오면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지 바라보고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가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 이런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아직까지 끝은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재앙의 이 문제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그런 징조들도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런 재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2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마지막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불러내오는 그게 끝나야 이 세상은 끝날이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주님 나라에 딱 올 때까지는 난리와 난리, 재난, 처처의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뭐요? 신문. 그러면 세상 보셔야 되잖아요. 왜요?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경 가지고 자꾸 깨셔야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취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인자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심판 같은 것이 옛날에 한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고 깨 있어야 되잖아요. 깨 있은 사람이 없습니다. 몇 명만 제외하고 8명만 제외하고.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37절, 36절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재난과 시그널과 징조를 막 보여주시는데 36절.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난리 소식, 지진, 처처 막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깨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한 손에 성경이고 한 손에 신문이면 신문만 보지 말고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홍수전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몰려와서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그러면 뭐가 나쁩니까? 그럴 때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라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면 신문을 보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고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좀 가르쳐 주시지 깨닫게. 성도 여러분들 다른 성경을 보시면요. 노아가 그 자녀들이요. 막 배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보시면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그렇게 해도요. 세상에 딱 취하면 귀를 막는 거 있잖아요.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갔다고. 그러면서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에 임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닫고 있으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확 뿌리 박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이죠. 내일 오시겠지. 소털같이 많은 날. 이러면서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희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늘 바라보면서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보면서 그냥 사시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뭐하라? 깨어있으라. 깨달으라.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놓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 고난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 나가서 오늘도 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뭐요? 신문. 이 신문이라는 뜻은 세상 일어나는 걸 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세상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내가 그 속에서 성경 말씀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만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줄도 알게 하시고 이 신앙을 가지고 나의 인생관을 바꿀 줄도 알게 하시고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 모신 날 바라보면서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을 끝없이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내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즐겁게 지내지 말게 하시고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섭게 지나갑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무섭게 지나갑니다. 이제는 자기 몸에 폭탄을 달고 터뜨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언제 그들 옆에 있다가 죽을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징조는 성경에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준 징조들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라. 그런데 세상은 주님 오시기 전에 다 깨닫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 잘 깨닫고 보고 깨우쳐서 그대로 사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합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찬양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라 이렇게 또 새벽마다 나오는데 하나님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부흥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RCA 부흥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때로는 지치지만 잘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지고 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아름답게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땅에 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가게에 나가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 가지고 돌아와서 온 가정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